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셨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닷가에 모였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설명을 요구하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온 예수님께 비유의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참뜻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선포되는 천국의 말씀에 관해서 깊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불분명한 것을 분명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단어는 본문에서 명령형으로 사용되어서 상징적인 언어들로 이루어진 가라지의 비유의 참뜻을 속 시원하게 이해하기를 원하는 제자들의 강렬한 열망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니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께서 들을 귀와 볼 눈을 갖지 못한 많은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예수님의 비유 속에 무엇인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여러 제자들을 데리고 앞서서 떠났던 집으로 다시 돌아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6절 이후에 3개나 4개의 비유들, 다시 말해서 보화라든지 진주라든지 거물이라든지 서기관에 관한 비유를 들은 청중들은 일반 무리들이 아닌 소수의 예수님의 제자들로 바뀌었고 비유의 목적도 깨닫지 못하도록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뜻을 분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 사용되었으며 알려진 천국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제자들의 계속적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서 베푸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말에서 설명하여 준다라고 하는 뜻인 디아사 페손이라고 하는 말은 뚫다 통과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전치사 디아와 막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사페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로서 철저하게 말한다, 분명히 가르친다, 밝히 말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낱낱이 고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그 어느 하나도 자신들의 힘으로는 풀거나 해석하거나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알기를 원했다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령한 말씀은 신령한 영의 도움으로만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제자들처럼 겸손하고도 열정적으로 진리를 알기 원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비밀스러운 진리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가라지의 비유의 참뜻을 알기를 원했을 뿐 겨자씨 비유나 누룩 비유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겨자씨 비유라든지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했다라고 하는 뜻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강렬한 열망을 뿌리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적인 기갈을 비유의 해석을 통해서 채워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본문의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에 관해서 설명을 듣는 제자들을 향해서 가라지, 다시 말해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되지 말라는 당부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동료들과 함께 예수님께로부터 비유의 설명을 듣는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인자에 의해 뿌려지는 천국의 아들들이 되지 못하고 불행하게도 마귀에 의해 덧뿌려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 되고 맙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인자에 해당하는 휘오스 투 안드로프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복음서 중에 나타나고 있는 인자라고 하는 표현들은 그 칭호와 관련된 주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인자라고 하는 말은 종말의 날의 영광 가운데서 임재하실 묵시적인 의미에서의 인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자라고 하는 말은 고난을 받다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인자로서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셋째로 인자는 현재 세상에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수행하는 인자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씨 뿌리는 자로서의 인자의 의미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탁받은 자로서 인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복음의 첫 선포자로서 예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밭은 세상이라고 하는 말에서 세상으로 번역된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은 정돈되어 있는 것, 질서, 단장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사용되던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이 기원전 6세기 디오게네스와 피타고라스 이오니아라고 하는 철학자의 철학을 거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전체 세상이라는 의미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대부분 전체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체 세상을 사용하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따라서 밭은 세상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까지 넘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천국의 아들들은 인자에 의해 세상에 뿌려진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메시아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언약의 권리를 포기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인 그 나라의 자손들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해 주이신 메시아의 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로서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상속권을 소유한 아들의 신분에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특히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히브리적 표현으로서 그들이 천국에 어울리는 속성을 지닌 자들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천국에 어울리는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그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소유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편 천국의 아들들은 왕국에 속한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왕국 즉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세상 국가를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본문의 악한 자의 아들들은 악한 자에 의해 세상에 흩뿌려진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멸망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며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사악한 속성을 지닌 자들입니다. 그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사악한 근성을 지닌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율법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편 아들들은 법적인 용어로서 상속권을 지니고 있는 아들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왕국에 속한 자들이며, 장차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영적인 기업을 상속하게 될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악한 자의 아들들은 악한 자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고, 장차 마귀가 물려받을 유산인 무저갱, 즉 지옥을 그 유산으로 상속하게 될 자들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하는 말에서 원수, 대적자를 뜻하는 말인 에크드로스는 적의를 가진다, 불화를 일으킨다, 이간질한다, 분리한다 라고 하는 뜻을 지닌 에크드라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말로서 분리되어 나온 자라는 뜻을 지닙니다. 한편 마귀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은 사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디아와 밀어넣다, 끼워 넣다, 던지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발로라고 하는 말이 결합한 말로서 중상하는 자, 비방하는 자, 거짓 고소하는 자, 밀고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결국 이제 가운데 서서 이쪽에서는 저쪽 듣기 좋은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이쪽 듣기 좋은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이쪽의 험담을 얘기하고, 이쪽에서는 저쪽의 험담을 얘기하고, 가운데 서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 서서 이간질하고 비방하고 서로 원수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버린 자로서의 악의 기원과 그 정체성을 나타내고, 마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비방하는 행위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함으로 불화를 조성해서 원수되게 하는 사악한 행위를 드러내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나간 자는 마귀의 역할, 다시 말하면 사악한 영향력을 세상에 퍼뜨리는 일을 합니다. 본문의 추수때는 세상 끝이라고 하는 말에서 세상 끝은 문자적으로 이 시대의 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때가 이르면 이미 존재하는 시간들이 끝나고 동시에 영광스러운 새 시대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때는 예언된 다니엘의 70일의 끝, 곧 예수의 재림의 때를 뜻합니다. 본문의 추수 때에 해당하는 호 데리스모스라고 하는 말에서 이 데리스모스라고 하는 말은 추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때를 가리키는 명사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이 생략이 됐는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정해진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정해진 마지막 때는 결국 종말론적인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끝으로 번역된 쉰텔레이아라고 하는 말은 공간적인 장소의 끝부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시간적인 의미에서 최후 마지막을 얘기하는 것이고, 목적한 것을 완성하고 완료했다라고 하는 뜻에서 끝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이 됐습니다. 본문의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하는 말에서 천사들은 구약에서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로서 묘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천사의 중요한 역할과 책임은 종말의 인자와 함께 세상에 와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고 악인을 멸망의 장소로 인도해서 영원히 파멸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천사에 해당하는 앙겔로스라고 하는 말은 알린다, 소식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앙겔로라고 하는 말에서 나와서 파견된 자, 사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지닙니다. 이 앙겔로스라고 하는 말은 때로는 사람이 보낸 사자를 가리킬 때도 사용됐지만, 성경에서는 거의 모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의해 땅에 보냄을 받은 거룩한 무리들인 천사를 가리키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일에 여러 가지로 쓰임을 받지만 본문에서는 특히 불신자들과 심판과 관계돼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관계가 된 천사들의 사역을 살펴보면 천사는 심판을 행하는 자로서 심판을 경고할 뿐만 아니라 직접 형벌을 집행하는 일도 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불에 사른다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그것이 불에 살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사른다는 얘기는 불에 태운다라는 뜻이고, 가라지가 농부에 의해서 불에 태워지는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틴의 농촌 풍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추수 때가 되면 농부는 곡식과 가라지를 함께 베어내어서 쓸모없고 독수만 가지고 있는 가라지를 한 곳에 모아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 가라지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량으로서의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땔감으로서의 가치도 전혀 없는 식물이기 때문에 농부는 그것을 불 속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 끝, 즉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천사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을 모조리 잡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심판의 풀무불 속에 집어 넣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디에도 쓸모없는 무익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낸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말은 앞, 미리, 전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와 차례로 놓는다, 준비한다 라는 뜻을 지닌 스텔로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단어로서 사명을 띠고 목적한 장소로 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임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지닌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 제자를 가리키는 말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선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본문의 천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본문에 그들이 그 나라에서 거두어 내리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처음에 씨를 뿌렸던 그 인자가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자로 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자는 자신의 아들 사자들을 보내서 자신의 나라에서 못된 짓을 하고 있던 악한 자의 아들들을 그 나라 밖으로 거두어내어서 영원히 불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 나라는 그의 왕국이며 그는 인자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의 왕국은 인자의 왕국인 것입니다. 인자의 왕국,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왕국이지만 거기에는 악한 자의 아들들도 함께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하나의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으며 자라고 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세상에서도 천국의 아들과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 서로 뒤엉켜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 그들은 그 나라에서 거두어 내어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뭐뭐에서에 해당하는 에크라고 하는 말은 어떤 공간이나 영역 밖으로라는 의미를 지닌 전치사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왕국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던 악한 자의 아들들을 예수님의 왕국 밖으로 완전히 쫓아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거두어 내리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슐렉수신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28절과 29절에서 뽑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된
쉴레고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로서 적극적으로 뽑아 격리시키고 없애버린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문의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밖으로 거두어 내어 불에 던져질 악한 자의 아들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행하는 자들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스바냐서에 보게 되면 1장 3절에 보게 되면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스바냐에 기록된 말씀을 번역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서에서 거치게 하는 것은 주로 우상을 가리키는 말로서 선민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악에 빠져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에서도 사람으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함정이나 미끼, 그러한 것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와 함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란 문자적으로 법을 무시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한편 바울은 불법의 사람을 가리켜서 멸망의 아들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편 불법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아노미아라고 하는 말의 원형 아노미아는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두사 헬라어 알파와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의 명사 노모스에서 나온 명사로서 율법이 없는 자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율법은 구약의 율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의 기본을 이루는 하나님의 모든 신적인 법률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의 통치 원리인 신약과 구약의 모든 율법이 그 사람 안에 아예 없는 자들이나 인위적으로 그 법을 조작하거나 무시하며 깨뜨리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체제 자체를 뒤흔드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넘어지게 하는 것에 해당하는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15번 사용된 명사로서 동물을 잡는 덫이나 올가미, 길에 숨겨 놓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들을 의미합니다.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실족하게 하는 것, 거치게 하는 것, 거리끼게 하는 것, 올무 넘어지게 하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스캔들이라고 하는 말로 자주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넘어지게 하는 것은 심판을 받을 대상으로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은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던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말이 베드로 자체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에서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확신과 결단력이 약하거나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을 죄로 유혹해서 범죄하게 하고 신앙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자들 사이에 존재해 있으면서도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들은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풀무불에 해당하는 카미논이라고 하는 말은 마태의 기록 중에서 본절 42절과 50절에만 언급되는 말로서 직역하면 화덕, 불을 지피는 아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무서운 불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흔히 불못이나 지옥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한 것들이 징계되고 깨끗하게 청소되는 풀무불에서 악인들은 종말적인 영원한 운명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는 말에서 울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클라우드모스라고 하는 말은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를 가리키는 말로서 라마에서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서 우는 것이나 회당장의 집에서 헌화하는 것이나 이와 같은 장면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를 갈다, 이를 악물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브리크모스라고 하는 말은 물어 뜯다라고 하는 뜻의 브리코에서 나온 말로서
굶주림에 계속 으르렁거리는 짐승의 모습이나 분노로 씩씩대는 사람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유대인들이 이를 간이라고 하는 표현에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본문에 거기서 올매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심판자가 오시기 전까지는 악한 자의 왕국에서 천국의 아들들과 뒤엉켜서 존재하며 활개를 쳤던 악한 자의 아들들이 심판의 날에는 천국의 아들들로부터 완전히 구분되어서 영원히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던지움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들은 몸서리치는 것 이상의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본문과 같은 표현은 본문 이외에도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진 자들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진 것 때문에 과거의 자기 행위를 후회하면서 극도의 절망과 비탄으로 절규하는 모습을 회화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명에 처하게 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만큼은 절대로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던 자들을 얘기하고 심판의 날을 대비하지 못해서 갑작스럽게 그러한 일을 당한 자들을 얘기하고 위임받은 사명을 태만히해서 그에 대한 보응을 받는 자들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무불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후회하면서 처참한 심정으로 이를 갈게 될 자들의 비참한 운명을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열심으로 믿음의 삶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그때의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하는 말은 종말론적인 심판이 행해지는 날이며 악인들은 풀무불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때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토테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앞절과 본절을 얘기하는 것인데 최후 종말의 날에 분명한 분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분리는 영원히 합쳐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의 내용을 암시해주고 있지만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다니엘서의 기록에는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말이 생략이 되고 의인들이라고 하는 말만 강조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당신의 메시지를 지혜롭게 이해하는 자들이었던 제자들만을 이상화시키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인들이란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복음의 빛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의인들로 번역된 호이티카이오이라고 하는 말은 법적인 용어로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단에 의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본 비유에서 이 의인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어진 천국의 아들들로서 알곡을 맺은 자들입니다. 최후의 날에 이들은 모두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여기서 빛난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된 에클람푸수신이라고 하는 말의 원형 에클람포라고 하는 말은 내부에서 밖으로라고 하는 뜻을 지닌 전차 에크라고 하는 말과 밝은 빛이 빛난다, 사물을 비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동사 람포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동사로서 내부에서 밖으로 빛을 내보낸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램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 의인들은 의인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밝은 빛을 그 내부에서부터 사방으로 뿜어낼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마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경험한 신기한 변화의 모습과 흡사하고 지혜 있는 자들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결국 의인들의 빛남이 마치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물들을 밝히 볼 수 있게 하는 등불같이 빛나게 된다는 뜻으로서 세상 끝날에 성도들이 덧입게 될 영광의 광채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의인들의 해같이 빛나는 모습은 바로 변화산에서 예수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고 예수님의 무덤 속에 앉아있던 주의 천사들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의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모든 만물이 다 해처럼 빛날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던 처음 모습 그대로 아름다움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